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가운데 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특별히 교회론과 그리고 또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주제가 들어있는 무거운 성경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비전이 있죠. 또 핵심 가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원리, 이제 보통 이것을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기반적인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쯤에서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와 관련된 단어를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여기 기도라는 말, 간구라는 말이 있죠. 또 기도하라라는 말도 명령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또 구하는 것을 언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뒤에도 보면 또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시편 말씀에 따르면 시편 4장 1절인가요? 14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또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응답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간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분주한 편입니까? 아니면 좀 느슨한 편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개척교회 목사님 하면 시간은 참 많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거는 그분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을 분과 초로 나누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하고, 돌아서면 또 행정일 해야 되고, 돌아서면 책도 읽어야 되고, 돌아서면 또 뭐 글도 써야 되고, 돌아서면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주초에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번 학기 들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좀 더 체계화하고 또 그다음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좀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거의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수업을 듣는데, 정말 분주하게 됩니다. 수업을 듣는 것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물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수업 제가 이제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주초에는 시간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여유 있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조차 없고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저 못지않게 저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써야 하는 그런 분주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게 도대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잠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쁠수록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사역보다도 먼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있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나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뒤로하고 물러가셔서 모든 무리와 떨어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습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사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 오신 이후에 만들어진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병자들을 고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또 먼저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른 새벽이든지 아니면 사역 중이라도 늘 짬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일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바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내려놓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놀랍게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내 마음이 너무 곤고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한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조장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아시고, 권 목사는 이런 부분에서 연약하지, 참 안타깝다 하면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다. 바쁘다고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연약하다고요? 나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심지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에도 내 탄식 소리도 들으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이고요.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맞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1시간을 뛰어넘어서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21세기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 우리가 진단을 해본다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불과 20년 전, 3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려움이나 나라의 어려움이 생겼으면은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 간단하게 성경책 한 권만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안에 기도에 이러한 습관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뭐예요? 10분 정도 기도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10분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 기도할 때는 나는 5분도 기도할 수 없고 3분도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지평과 지경을 확 넓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 흘러지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뛰어넘게 하시죠. 오늘 바울은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지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기도가 나의 기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기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또 교회 비전을 위하여,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점점 기도의 영역이 나도 모르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안 믿는 한 사람이 떠오르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열방을 위해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능력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정말 자연적인 그런 재해가 일어날 때는 우리들의 어떤 무분별한 그 생활 습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성령님께서 계속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지경에 넓혀 주시니까 여러분 나는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어느덧 보니까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가 기도에 늘 적용해 볼 때에 기도만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죄에 대하여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기도 제목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정하십시다. 내 능력으로 기도한다?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기도하자고요?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오늘부터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어떤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제대로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가 대충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늘 주옵소서일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왔는 거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해왔는데요, 다음 주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협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야단까지 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야단치는 기도도 때때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항의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참 우리는 뻔뻔한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고 항의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협박도 하고 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야 할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마음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야단치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나무라는 것만 같은 그런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 믿는 구석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야단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만 같이 그렇게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에 물꼬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물꼬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방향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시오니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수지 맞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요 성령 집회도 매주마다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제 체력적인 부담이 없는 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꿈꾸는 그런 마음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말씀, 또 하나 기도예요. 기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우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될 때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면 또 하나 얻어지는 복은 무엇이냐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이른 새벽이든지 금요일 날이든지 또 주일이든지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주님께서 가슴을 토닥토닥, 여러분들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얘야 수고했다, 낙심하지 마라, 응답하여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요 2022년도에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드렸던 금요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마중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주어준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첫날에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되었죠. 에스겔의 환상, 그 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었던 네 생물들, 내 얼굴을 가지고 내 날개를 가진 그런 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날개를 보니까 기도와 연관되어 보니까 딱 맞아요. 감사라는 날개를 달았어요. 찬양이라는 날개를 달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라는 날개를 달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날개는 다 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상승 기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것이 바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복인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2022년도 은혜롭게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